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종료주일로 시작하는 이 한 주의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감동, 또 회복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천주교 카톨릭에는요, 신자들이 자신의 죄를 사제, 신부에게 고백하는 이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해성사를 진행하는 이 카톨릭의 사제들, 신부들에게는요,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 비밀을 좀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무덤까지 안고 갈 신자들의 비밀이 저마다 한두 가지씩은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는 고해성사가 있는 카톨릭의 신자만이 아니라, 또 그리고 우리 사제만이 아니라 개신교의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굳이 알 필요가 없었던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사, 실패, 혹은 또 이 죄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게 되고요, 그들의 그 부끄러운 그 내용을 그들의 가족들에게조차도 알릴 수 없을 만큼 무덤까지 안고 가야 될 비밀들을 목사도 하나둘씩은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범한 과거의 끔찍한 범죄, 그리고 부끄러운 실수, 그리고 어떤 수치심 때문에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시달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이 죄만큼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내가 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이 죄책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늘 걸림돌이 되고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범한 끔찍한 실수나 부끄러운 그 죄악으로 인하여 평생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성도들을 제가 상담하며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자주 인용하며 나누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이시여,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에는 이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끌려온 여인에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선생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생은 좀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좀 좋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그러한 여인을 전장에 데리고 와서 주님께 이런 난감한 질문을 하는 그 의도가 있음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솔직히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오늘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 여인,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바로 여러분들 이 걸린 이 여인은요, 죽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 중에 특별히 이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좀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레위기 20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보와 음부 둘 다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을 봅시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모세 율법에는요, 이와 같은 상황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의 우리의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서 그 사회가, 그 민족이 깨끗하고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 죄를 제하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도요, 돌로 쳐라, 그 여인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옳았지만 오늘 이 문제는 주님에게 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자, 만약 율법을 따라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일관성 있게 가르치어 오셨던 교훈과 이것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앞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선포하셨던 분인데, 이런 범죄에서 전장에 끌려온 여인을 죽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심있게 가르쳐 오신 모든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격이 됩니다. 게다가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가담이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의 여러분 로마의 그 여러분 지배하에 있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의 법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이 금지가 됐습니다.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에 파견이 된 총독 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사형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로마의 법에 예수님을 고소고발할 수 있는 지금 이거는요 무언가 거리가 된 거예요. 역으로 돌로 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지금 어겼다는 이유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가 정식으로 출교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여러분 행위를 금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는 더 큰 딜레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지금 충돌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죄 있다라고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시거나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유명한 말씀 바로 다음 편 17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거나 멸하러 오심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분이 오신 목적이 있었기에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이 시험과 문제는요, 사실 예수님에게 진퇴양난의 상황과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부분이 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다면 궁금한 것은 그거 아닙니까? 왜 이 여인만 끌려왔던 것일까요? 상대방 그 남자는 어디 갔던 것일까요? 현장에서 잡혀왔다면 옷이 다 벗겨졌을 것이고, 여러분들 그 급습을 해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여인만 끌려왔습니다. 두 가지 가정이 이루어지죠. 아마 도망쳤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남자는 놓아주었겠죠. 만약 부자여서 이 현장에 여인만 끌려왔다면 이 여인은 주님을 잡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덫에 걸려든 여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오늘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한 여인의 죄를 드러내고 그 여인과 그 여인이 범한 그 죄를 지금 도구화, 수단화시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건은요, 한 여인과 그 여인의 죄를 도구로 삼고 수단화를 삼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유대 종교자들이 얼마나 사악한지에 대해서 그들의 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여러분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화하거나 도구화시키는 건 이것은 어떤 뜻에서도 어떤 선한 목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죄를 이용하거나 그 죄를 통해서 자기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용하거나 어떤 자기의 기쁨을 여러분 만끽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리가 버려야 될 가장 큰 악과 행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실수와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간사한 음모와 계획을 주님은 역시 간파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언가 글을 쓰기 시작을 하죠. 이 의기양양해진 종교 지도자들, 야,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이 똑똑하던 예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답할 수 없는 것, 제대로 걸려들었다 싶어서 계속해서 주님 대답해달라고 땅에 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재촉하기 시작을 하고,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자,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리고 주님은 다시 몸을 굽히시어 계속해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주님이 유명한 사건과 이야기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주 회자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신 후에 그 전후로 땅바닥에서 글을 쓰셨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2000년 동안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유명한 말을 주님이 남기시고
도대체 이 땅바닥에 그분은 손으로 어떤 글을 쓰고 계셨을까? 어떤 글을 쓰셨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들 상상을 하고 유추를 하건대 아마도 주님은 그날 그 여인만이 아니라 똑같이 아무도 모르지만 걸리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여러분 숨겨놨었던 현장에서 돌을 들고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땅바닥에 기록하고 있었을 거라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장난스럽게 유추하곤 합니다. 근데 좀 어느 정도 공감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글에 다시 한번 글을 땅에 쓰시는 동안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양심이 가책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를 준비하고 들고 있었던 돌들을 하나 둘 내려놓고 오늘 구절을 보니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 이들까지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건드리신 거예요. 무엇을요? 그나마 남아있는 그 양심의 가책을 건드리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유명한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런 것 아닐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세상에 죄 없는 자는 단 하나도 없다. 세상에 죄인 아닌 자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세상에 여러분들 소모라와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더 나아가 니느웨 같은 세상에서 의로우면 얼마나 더 의롭고 정의로우면 더 얼마나 정의롭겠습니까? 더 의롭다라고 정의롭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나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의 돌을 저마다 치고 던지려고 하지만 주님 보실 때 이 세상에 돌을 던질 만큼 깨끗하거나 의롭거나 선한 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는요, 이 여인처럼 걸린 죄인,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죄와 그런 죄인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날 한동안 집중해서 교도소 사역에 좀 집중하던 때가 있습니다. 전도팀들과 돌아가면서 이 교도소에 가서 함께 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가 있어요. 좀 젊은 분들도 좀 모시고 갔다 보니 조금 이 눈길들이 너무나 음흉하고 좀 안 좋아서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좀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 그 교도소 사역을 앞두고 저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교도소들에 들어가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여러분 그렇게 저 혼자서 이 다수의 죄인들을 마주하는 거는 평생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니와 이것은 여러분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인이다 뭐 이 자식아? 하고 막 들고 일어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교도소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억울하시죠? 여러분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도 훨씬 더 많은 이 죄인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만 이곳에 와서 죄수복 입고 형을 받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마다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인데 밖에 있는 놈들은 걸리지 않고 들키지 않는 놈들 죄인들이고 여러분들은 죄수가 없어서 걸린 죄인들이다. 그러나 죄수가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우리 죄인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복음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전했던 그 메시지가 꼭 죄인들만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만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 오실 때는 죄인이에요. 단지 들키지 않고 걸리지 않은 죄인이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돌에 맞기에 이 여인이 마땅하다는 것 그녀의 죄를 여러분 주님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죄를 미화시키거나 그녀의 죄가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 통해서 너희도 그 여인을 지금 돌로 치려고 했지만 다 죄인 아니냐? 이 말씀을 교훈하셨던 거예요. 심판은 죄 없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죄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 감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역설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 메시지에 그들은 자신의 숨겨진 그 모습, 숨겨진 그 실체에 여러분들 눈을 뜨게 되었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1세기에 그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선 이들은요, 그나마 양심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비판이나 정죄나 누군가에게 여러분 판단을 하는 돌을 날리기 전에 오히려 맞아야 될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요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문제를 삼아서 지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리학적으로는요 그 사람에게 나의 그림자가 짙게 끼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감추고 싶었던 나의 죄가 그 사람에게 드러날 때 우리는 막 뭐라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가끔씩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뭔가 어떤 약점을 보고 문제가 있을 때 막 지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녀들에게 무언가 막 부모가 혼문내고 책망하는 그 문제가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의 연약함이 그 숨기고 싶었었던 모습이 자녀들에게 드러날 때 그렇게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언제 비난하고 쉽게 정죄한다고요? 내가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하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이 의인의식을 갖기 시작할 때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 나도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누군가의 비난에 쉽게 또 상처를 받고요, 누군가의 비난에 쉽게 우리는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하신 것처럼 모두가 다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수위를 높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쉽게 그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돌 던질 수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이 지적질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괴수 중에 괴수인데 그것을 저들이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감사하고 평온해야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난과 누군가에게 여러분 물었던 조롱을 당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는 생각을 기억하면은요 상처받을 필요가 없고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상처받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닌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평가하냐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누군가 나에서 비난할 때 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는 당신에게 그러한 책망을 받을 만큼 비난을 받을 만큼 훨씬 더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의롭지 않고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안 걸린 게 훨씬 더 많지롱. 당신이 내가 한 것 다 안다면 더 크게 비난하고 더 크게 정죄할 텐데 당신이 내게 보인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걸려 나한테 욕하잖아. 안 걸린 게 훨씬 많지롱. 따라서 해봅시다. 안 걸린 게 훨씬 많지롱.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는 죄수 중에 죄수다, 여러분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아무런 잘못 없는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서 여러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하고 정죄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인데 나도 그 비난을 받기 합당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쉽게 상처를 받거나 분노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모두가 다 죄인, 나도 죄인이라는 주님의 이 엄명한 이 선언 속에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에 나보다 조금 못한 누군가에게 함부로 비난을 하거나 정죄를 하는 돌팔매질을 하는 오늘 유대인들, 오늘 이 종교 지도자 같은 악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는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물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형제에게 있는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고
내게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비난을 하는 그 손가락질 나머지 세 개는 나를 향해서 여러분 비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양심의 찔림을 받고 모두가 떠난 그곳에 비로소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10절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을 하죠. 주여, 없나이다. 현장에서 끌려왔었던 그녀의 입장에서 이 상황들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함정과 덫에 빠져서 아마 그녀가 가난했을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몸을 파는 창녀들이 없어요. 그런데 설령 그렇게 있었던 여인을 찾았다라면은 아마 남편을 잊고 정말 어떻게 정말 먹고 살기에 생계 수단이 너무나 힘들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었던 그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여러분 끌려왔었을 때 그 참담함, 여러분 옷도 입지 못하고 끌려왔었던 그 수치심, 부끄러움,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제 곧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여인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녀는 이미 자신의 죄 때문에 이미 죽기도 수도 없이 마음속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충분히 후회했을 것이고 뉘우쳤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그 자리에 여러분 엎드려 흐느끼고 있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녀의 그 마음을 다 알아내셨던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주님이 아주 따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1절 마지막 말씀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그 두려움, 그 공포,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 때문에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번 죽고 한 번만의 기회가 내게 주어지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을 그녀의 그 심정을 주님은 아시고 따스하게 선포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너의 죄를 그냥 없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도 심판을 미루겠다는 의미예요. 나도 심판을 미루겠다. 다시 말해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너에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제2의 기회를 줄 테니 그 미완성의 과제와 인생을 아름다운 것들로 한번 채워보지 않겠냐라는 주님의 이 기회와 메시지입니다. 오늘 유명한 사건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이것 아닐까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이 이곳에 오신 목적대로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따뜻한 기회를 주시는 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엎드려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따뜻한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 자체를 묵인하신 것 아니에요. 그녀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시작할 용기와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주어야 될 것은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모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주어야 될 것은 오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비난의 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될 따뜻한 용기, 다시 시작할 따뜻한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아닐까요? 솔직히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남이 나보다 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쉽게 비난과 정죄에 돌팔매질을 날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의로우면 얼마나 더 의롭겠습니까? 니느웨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 정의로우면 얼마나 정의롭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돌을 맞아 죽고 심판을 당해야 될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여인을 향하여 어떠한 의인의식을 가지고 돌팔매질을 하려고 했었던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죽어야 마땅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그러나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아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이런 엎드리는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양심의 찔림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허락하셨지만 회개 없이 돌아간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래서 회개 없이 돌아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뉘우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흐느꼈던 이 여인이 되어져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죄사함에 다시 시작할 용기와 따뜻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의 죄를 위하여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비참한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고, 다시 한번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줄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와 그 의미의 이야기였었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우리의 미움, 음란한 생각, 마음의 모든 악함들을 오늘 유대인들처럼 찔림만 받고 돌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다 쏟아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정죄하시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기회와 용기를 주시는 분, 새 힘과 기회를 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요, 오늘 사형수와 같이 끌려온 이 여인은 그렇게 주님의 따뜻한 은혜와 이 죄사함의 선포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사면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총과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사면을 당했다는 것, 그런 이에게는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최후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유죄 선고 너에게 내리지만, 최후 심판을 내가 너에게는 미루겠지만, 미완성의 내 인생을 이제는 이전과 달리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가라는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죠. 여러분, 나를 정죄하거나 죽어 마땅한 나를 심판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따뜻한 용서와 기회를 주신 주님의 사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죄를 멀리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게 정말 쉬운 일입니까? 참 어려워요.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사탄의 유혹은 너무나 강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성 가운데 유혹을 당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여러분들 이 모습이 너무나 약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짓고 죄를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디모데 4장 5절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고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여러분 죽으시고 달리시고 쏟으신 그 피를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지고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 세상에 휘둘려 여기까지 살아오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나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그리고 다시 한번 나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따뜻하게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바램과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죄를 멀리하고 죄 짓지 않기를 결단하고 죄 짓지 않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새벽기도가 되기를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함이 내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영혼으로 체험하고 터득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고난주간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